사사기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서론이 나오고, 두 번째는 본론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부록이 딸려져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사사기의 부록입니다. 본론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들 이야기가 다 끝나고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부록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해요.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본론이 삼손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면 삼손 이야기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오늘 본문은 미가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가 집안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사사기를 이미 평소 읽으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17장, 18, 19, 20, 21 5장을 주일 준비하면서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17, 18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 그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단 지파의 기업 이전 문제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 지파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분배해 준 땅을 결국에는 정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업을 내버려 두고 온 지파가 그냥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 너머까지. 그 부분을 우리는 라이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서 스스로 터전을 잡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단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는 단 지파의 이름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왕국 시대, 솔로몬, 다윗, 사울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왕국 시대의 역사를 보면 아예 단 지파는 나중에 그냥 그 지파가 소멸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 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일설에 의하면 그분들이 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분이 그 단 사상 이야기하는 분들이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성경을 알려면 단 지파를 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지파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거죠. 그럼 간혹 가다가 한반도와 성경을 이렇게 결부시키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런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일부분 우리가 관심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를 위해서 더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단지파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19장에 가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1장 시작할 때도 단 지파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들은 분배된
땅을 얻기 위하여 가나안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과 싸움을 두려워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의해서 그들이 산지 지역으로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시기에 일어났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사기 이 후기에 부록에 이 내용을 넣어 놓았느냐? 왜냐하면 부록의 사건들이 사사시대의 이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사기를 요약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내용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부록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록의 내용, 사사기를 요약적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는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부패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던 원인과 그렇게 되었던 모든 과정과 그렇게 되었던 결국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한 구절로 밝히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부록에는 이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에 2번 등장하고 두 번째 이야기에 2번 등장하고,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에는 맨 끝에 등장하기 때문에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반복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사시대를 타락한 시대라고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가 기준도 바로 이 구절인 거죠.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는 고상하게 표현한 거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 맘대로 살았어.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 그걸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 왕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있지만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결과는 뻔합니다.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평가할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신앙, 바로 거기서부터 타락이 출발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부패한 시기를, 그러한 시대를
만들었던 것을 사사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고 시대 정신이 아무리 그것을 따라가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의 타락의 전형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죠.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름이 뭐죠? 미가입니다. 어디 사람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뜻은 뭐냐면 사실은 미가 예후의 약자예요. 미가 예후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름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미가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미가와 미가 예후가 이 번갈아 가면서 써요. 그러면 시작할 때 미가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미가 예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그렇게 지은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이 고백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름의 소유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미가는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은 1,100은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본문에 나와요. 삼손 이야기에서 들릴라가 삼손을 깨어서 정보를 준 대가로 받은 그 블레셋 방백들에게 받은 그 돈의 액수가 은 1,100이었어요. 우리가 그때도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이야기하자면 수십억 대의 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고백하잖아요. 가져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훔쳐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가정에서 돈을 훔치는 도둑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잃어버린 돈이 자그마치 은 1,100입니다. 그 어머니가 분통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그 큰 액수의 돈을 도난당한 나머지 분통이 터져서 돈을 가져간 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이죠. 이런 식이죠. 돈을 훔쳐간 자의 생명과 가족이 여호와께 저주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걸 누가 듣습니까? 아들이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할까 봐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에게 가져간 돈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이 훔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머니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것을 훔쳐간 자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이제 갑자기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는 자기 자식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죠. 우리는 그 시대가 가정이 무너진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돈까지도 훔쳐가는 시대였고, 그리고 그 가정엔 하나님의 이름은 있었지만
올바른 신앙 교육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부패의 전체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가 또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다시 전해줌으로 돌려받은 이후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타락의 목록들이 계속 쌓이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이 제일 뒤에 나오지만 원문에는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이 은을 네 손에서 받아서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는 너를 위하는 데 쓸 거야. 그리고 신상을 짓기 위해서 쓸 거야. 여러분, 일단 맨 처음 말,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그가 찾은 돈이기 때문에 이제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이 모든 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되기 쉬워요. 그러나 바로 그 뒤에 말이 이어진 거죠. 그 동기와 목적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놀랄 게 많으니까 여기서 너무 놀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제일 놀랄 일이 생깁니다. 개봉박두. 사사기를 볼 때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둔감해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야, 우리 요즘 뭐 젊은 애들이 아무 말 하기 대 뭐 이런 거 하더만 뜻도 없이 그냥 말하는 거래요. 나는 뭐 뜻이 있는 줄 알고 한참 들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늘 본문은 놀래기 대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한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을 드리지만 그것으로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목적이 뭔지 드러납니다.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목적이 뭐죠?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기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선언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위하는 것이고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시작은 찾은 은 1,100을 모두 드릴 것으로 말했지만 나중에 사건이 진행될 때는 신상을 지을 때는 은 200만 사용합니다. 여기까지가 타락의 목록 네 번째까지. 가족이 돈을 훔쳐갑니다. 그것이 발각되었지만 그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은 돈으로 그가 한 일은 신앙의 이름을 앞세우면서도 신상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놀랍습니다. 신상도 새겼고 신당도
갖춘 미가는 앞일을 아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다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돌 두 개를 흉배 안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우림과 둠밈의 흉배가 있었는데, 바로 미가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로 에봇을 만든 거죠. 드라빔은 말 그대로 점치는 우상이에요. 그러나 미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번째 목록은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능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법을 동원합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제사장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 아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레위인 제사장을 세우라고 정해 놓았는데,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는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7가지 총천연색으로 치장된 우상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가는 모든 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지독한 불순종, 지독한 타락, 지독한 부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가에게서 그 시대의 타락의 전형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마디로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사사기가 그 시대를 평가하는 기준, 오늘 우리에게 평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이것이 미가 집안의 평가였고 하나님의 기준이었고 성경의 기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춘 자가 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결국에 포장을 해서라도 안의 것은 숨겼다가 도리어 그 포장으로 말미암아 더 안의 것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으로 갈 때에 그러한 성도는 타락한 성도고 그러한 교회는 타락한 교회고 그러한 시대는 성도가 빛을 발휘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락한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사시대를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뭐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미가의 모습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신앙으로 포장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게 타락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미가의 가정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로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여호와가 그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왜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을까? 그 근본 이유가 뭘까? 여러분 17장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이지만 그것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미가가 또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합니다. 놀랍기는 놀라운데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씁쓸한 거죠. 그건 뭐예요? 그래도 자기가 안 한 거예요. 하나 부족한 게 있다는 거. 그래도 제사장은 레위인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인 제사장을 돈으로 사와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17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뒷장에 찾으시고 17장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미가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인생의 목적은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주신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행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행복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세상은 신앙의 대상이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면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할 것이고 결국 그것은 파멸의 길인 것을 성경은 사사시대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행복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마가의 신앙은 포장지 신앙이에요. 포장지 신앙으로는 행복을 담을 수 없어요. 결국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는 포장지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타락에서 돌아와야 돼요. 성도는 포장도 내용도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서론과 이 부록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시기도 같은 시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서론을 시작할 때의 내용을 조금 오래됐지만은 좀 끄집어내 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아까 단 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언급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요수아의 지휘 아래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이미 정복되었어요. 그리고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시고 남아있는 가나안의 잔당들은 지파가 이제 무찌르도록 그 지파를 그 땅을 배분하고 이제 내보냈어요. 그 땅에 살 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면서
남아있는 일, 남은 가나안의 잔당을 싸워서 이기고 완전히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남아있는 영적 싸움을 그들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나안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작정하고 그 땅에 머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을 해놓고도 마지막에 가서 가나안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왜요? 일 시키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리어 내버려 두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는 가나안의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게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미 무찌르시고 성취하신 그 안식의 땅에서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타협하는 신앙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으로는 여러분 안식 얻을 수 없어요. 포장하는 신앙으로는 여러분 안식을 가질 수 없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주셨고 계속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포장하는 신앙을 벗어버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심으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참된 안식은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